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실천을 옮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중에 여럿이 있죠. 내가 많은 간증을 설교 때마다 하는데 원종수 권사도 있고 또 최희성 장로님 같은 분도 있고 또 이돈 그 세계무역협회 총재 같은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이돈 그 세계무역협회 총재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2000년도 코로나 왔을 때 9월달인가 10월달에 그분이 급성 위암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참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은혜가 돼요. 이 시대에 진짜 다윗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그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단합니다. 그분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스페인의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거기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가 전임 교수인지 초청 교수인지 교수가 되기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로도 있다가 39살 때에 세계 무역협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사로 들어간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각 나라의 총리급이 그 이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리급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양반은 39살에 최연소 그 이사로 들어가고 거기에 수석 부총재를 하고 총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일대기로 쭉 훑어보면, 이 사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땅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인가 6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네 백성을 이끌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목축읍에 젖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죠? 꿀이 난다는 것은 석청에 이런 데 꿀이 많은 정말 비옥한 그리고 기름진 그런 물이 풍성한 땅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보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이스라엘 땅 전체 크기가 약 22,000 제곱평방미터라고 합니다. 22,000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하면 강원도 정도 땅이에요. 강원도 정도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땅 자체도 작아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잘 알듯이 50%가
무슨 땅이냐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000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막이에요. 네게베 사막이나 유다 광야, 유다 사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 강원도 같은 정도의 땅인데 반 이상이 사막이면 무슨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애굽 땅과 틀리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그 모종을 하고 또 씨를 뿌리고 나서 발로 물대기 할 정도로 좋은 땅이라는 거야. 물이 풍부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 좋습니까? 하늘에서 비만 기다리는 땅이 좋은 겁니까?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이 훨씬 좋지. 예. 시골에서 옛날에 이래 보면 그 시골에 가끔 가뭄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면 수로에서 물이 이렇게 오면 그 물을 더 자기 논에 막 많이 되려고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래요. 물이 풍부해야 된다니까요. 발로 물대기 하는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과 틀리대. 발로 물대기 하는 애굽 땅과 틀리고 너희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농사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땅이래. 그러면 자,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아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발로 물대기 할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그쵸? 예. 그리고 이 땅은 또 땅 자체도 애굽 땅보다는 형편없을 뿐 아니고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도 보면 어디로 속해 있느냐. 애굽이 그 이집트예요. 영원이가 갔던 이집트는요, 나일강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범람하면서 위에 있는 퇴적층을 옆에 끌어다 놔가지고요. 저거 안 해도, 비료 같은 거 안 해도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땅이 진짜 비옥해요. 물이 발로 물대기 하듯이 그냥 물이 넘쳐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강성했죠. 옛날에 농사 짓는 그 시들에 애굽이 강성했고 저 북쪽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강성한 나라들이 이쪽에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엄청난 물이 있으니까 강성하고 여기는 나일강이 있으니 강성한데 밑에 놈이 강하면 위를 자기 땅 만들려고 쳐들어가요. 땅 뺏으러. 그럼 위에 있는 놈도 지들이 강성하면 밑으로 쳐들어와요. 애굽 땅, 좋은 땅 뺏으려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가야 돼. 그러면 애굽이 저 위로 쳐들어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 집 받고 가야 되고요. 저 위에 있는 친구들이 밑으로 애굽을 지들 땅으로 만들려고 할 때도 집 받고 가야 돼. 그러면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진짜 나쁜 땅이지. 위험한 땅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그 이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나?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물도 풍성하지도 못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위험하고 또한 땅도 사막이 그 반 이상이 차지하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에? 누가 보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가서 봅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우리가 보시는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은 위험한 땅이고 그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눈이 뭐요?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 쉬운 말로 내가 할게요. 우리가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안 와갖고 이게 풀이 다 말라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양떼들, 소떼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가요. 풀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제 2m 지금 거리로 날강이 있는 비옥한 풀이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가면 살리는가. 거기는 풀과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내려가요. 그 이삭도 그 아버지가 준 그 양떼들이 지금 죽어나가니까 속이 막 시커멓게 타겠죠. 그죠? 자기 자식 같은 그 양떼들이 죽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마리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은 양떼들을 끌고 어디로 가는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마.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머물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예? 영혼이 너는 어떻게 할래? 머물래? 내려갈래? 양떼를 지금 자꾸 죽어나가는데 소떼들 다 쓰러지는데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던 하인들이요 소떼 양떼가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또 이삭품을 다 떠나가요. 사람이 떠나가고 양떼가 소떼가 자기의 그 염소떼가 다 죽어나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이거 다 죽이는데 내려가면 얼마라도 건져올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예.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라니까 거기 있어야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삶의 안정감을 양떼나 소떼에 둔 것 같으면 이삭이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도. 그러나 이삭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니까 하나님 내려가지 말아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양떼들 다 죽는 거 모습 보는 게 속이 더 타. 그런데도 버티고 있어요. 왜요? 이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니까. 그랬더니 그 해에 처음에는 그 양떼를 죽고 막 진짜 이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카이로스의 이 엄청난 축복이 크로노스의 이곳으로 땡겨오니까 야곱이 그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에 얼마나 받았다고요? 100배나 수확을 하고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머무르라는 그 말씀에 안정감을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적과 꿀이라는 땅은 형태로 못으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요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다라고 딱 명명하면 그 땅이 적과 꿀이라는 땅이야. 이렇게 믿고 현실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 말씀 믿고 거기에 삶의 안정감을 여러분과 내가 두고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환경 보면서 내려가려고 그러고 환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야 내가 편히 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쉬운 것으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제 했다 합시다. 내가 너 돈 100억 줄게. 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100억 줄 테니까 너 계좌 불러.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계좌를 불러주면 들어오겠죠. 준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준대. 그런데 내가 계좌를 안 불러. 그럼 저거 병신이네? 저거 멍청하네? 왜 그 계좌를 불러러 가는데 불러주면 100억이 들어올 텐데 저거 안 불러주나? 이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면 그거는요 100억보다 더 큰 거요.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받으면 되죠. 어떻게 받아요? 계좌를 불러줘야 된다니까. 계좌 불러주는 게 지금 뭐냐? 하나님의 안정된 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는 거야. 이러면 계좌 부른 거야.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예. 우리는 보세요.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이제 삶의 일정을 쭉 보면 그 삶이 평단하지는 않았어요. 사울에게 이리 쫓기고 저렇게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두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죽이는 것은 삶의 안정감을 자기의 육신에 두는 거야. 저기에 날 죽이니까 내가 죽이면 내가 더 이상 고생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죽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삶의 안정감을 지금 다윗이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이 훈련을 13년 동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무엘하 6장에 5장에 왕이 되고 6장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왜요? 요 법궤의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리라.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리라. 표인이 그 법궤 모셔온 거예요. 자, 모셔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죠. 맞나요? 예. 그러면 계좌를 붙여준 거예요? 안 붙여준 거예요? 붙여준 거죠. 어떻게 붙여준 거예요? 계좌번호 어떻게 붙여주냐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계좌 붙여주는 거야.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미도 그분의 손에서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네 사업체나 네 직장이나 네 삶의 뭐 아파트나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는 땅이라는 거야. 현실은 보면 아닌데, 아니 우리 아파트는 뭐 27평밖에 안 되는데 40평, 50평이 젖과 꿀이는 땅이지 이게 무슨 젖과 꿀이는 땅이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삶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뭐 하더라? 승리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게 몇 장이 나오고 8장이 나와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더라. 그리고 그 다윗이 나중에는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더라? 조공을 바쳐요. 할렐루야. 계좌를 그러면 계속해서 붙여준 건 맞죠?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계좌를 붙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좌 붙이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그 좀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don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자기가 유럽으로 갈 때 세계적인 무역협회 총재가 되고 하는데 이 양반이 그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친구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대부분이 국비 장학생으로 또 장학금을 받아서 그리 가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친구들이 오라고 자꾸 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친구들이 다 유학을 갔는데 나만 못 가고 있는데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래 가라. 네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가라고 그러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비행기표를 끊었대요. 끊는데 보면 비행기표를 주는데 보니까 이게 편도들에 가는 비행기만 저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만 끊은 거예요. 그래서 왕복이 돼야 되는데 왕복은 편도나 왕복에는 비슷합니다. 해외 저거는요. 그 요금이. 그러면 왕복을 끊어줘 1년에 한 번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편도만 끊었더래. 그러면서 네가 거기에 나가서 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될 거다. 그 말만 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편도만 끊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비행기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또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이거는 네가 저 비행기 좌석에 들어가서 풀어봐라, 끌어봐라 하면서 봉투를 줬으면 이제 엮고 가가지고 비행기 이제 들어가서 끌어봤더니 보니까 흰 종이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뭐 돈이 달러가 들어있든지 안 그러면 뭐 수표가 들어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자기가
옆을 앉아갖고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고 지나가는 스튜디오에서 빨리 비행기 치고 하니까 이거 착용하라고, 벨트 착용하라고 그래. 아이고, 벨트 착용은 뭐고, 지금, 이게 흰종이밖에 없는데, 자기가 꺼내다가 이게 뭐 떨어졌나 싶어갖고 막 밑을 찾아 없더래. 근데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널 인도해 주리라. 그 글자 하나만 딱 당시 적혀 있다는 거. 그거 보니까, 아, 이거 돈 하나도 안 냈네. 완전히 빌턴털인데, 돈 1달러도 없이 비행기를 자기가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나 이제 죽었는데,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이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것 생각하니까,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통 자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끔 그 유럽 같은 갈 때는요, 이게 또 뭐 짤인가 뭐 타가지고, 다른 데 어디 하나 이렇게 뜯었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시간 막 이렇게 걸려요. 17시간. 다이렉트로 가도 12시간 걸리는데, 와, 근데 잠도 못 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진짜 죽게 생겼어요. 돈 1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생활합니까? 도로는 비행기표도 없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스트레스 지나가면서, 기내식을 주는 거야. 밥 먹으라고. 그런데,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겠냐고. 그래, 주는 것도 귀찮고, 그냥 아버지 불쌍히 해달라. 나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 날 살려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갖고, 그 열 몇 시간이요, 훌딱 지나갔대. 그 내리니까 이제 친구가 받아줘가지고, 그 집에 자는데, 기가하는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 내가 너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너 일주일만 있어라. 일주일 후로 나가라는 거예요. 야, 알았다.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만 하고, 이제 학교 자기 그 등록할, 학교 이제 알아보면서, 그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앞에 게시판에 크게 뭐가 적혔더래. 보니까 뭐냐면, 영어 그 선생을 구합니다 하면서 밑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호주나 영어권에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더래. 아이고, 저기 가요. 그때만 해도 자기가 유학 갈 때만 해도요, 유럽에 알바가 별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알바할 때도 없고, 거기 이제 들어가겠다고 신청을 냈는데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만 뽑는다 그러니까 자기 실력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나 여기 원서 냅니다. 안 되면 나 이제 쫓겨나야 되고 또 내 있을 것도 없는데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러 가서 보니까요 40명인지 30몇 명을 뽑는데 1000몇백 명이 와서 40대 1이더래. 40대 1에 그것도 동양인이 영어 전공한 사람이 아닌 자기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자기 친구들이 그러더래. 야, 너 그 원서를 내도 아시아인이 영어 너 그 실력이 뻔한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냈냐. 너 그 자존심에 상처받는다 괜히. 그런데 말든 자기는 하나님 빽만 믿고 아버지 나는 여기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발표날을 가서 봤더니요. 자기가 이름이 거기에 딱 붙어 있더래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여기 이제 거기가 초등학교 그 영어 교사 공립학교 교사라는 되는 곳이라는 거야. 야 그래 너무 기뻐하죠. 친구들 잘하는 게 친구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보더래. 제가 저기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됐니 저거. 이상한 거야. 너 어떻게 됐냐? 빽 썼냐? 야 내가 빽이 어디 있냐 내가. 빽이 있다가 하나님 빽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게 해준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발령 날 날만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합격해서 순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더래요. 그래 아니 발령이 다 났네. 자기만 안 났대. 그래 왜 나만 안 났냐?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했더니 두 번째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된 사람이 또 발령이 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찾아갔대. 담당자를 찾아가서 나는 1기에 합격된 사람인데 왜 지금 1기 다 나갔는데 나만 지금 빼놓고 2기에 지금 시험 봐갖고 한 사람도 다 학교를 맡아 갔는데 왜 너는 눈 감고 있냐? 내가 뭘 눈을 감았어요. 예. 아니 나는 왜 없냐 이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꾸 이리 오보라 그래. 자꾸 따지니까. 그래 조용한 곳을 불러가더니 뭐 책자를 이렇게 보여주더니 이렇게 펴 보이면서 당신이 이 합격된 것은 실력으로 합격된 게 아니다. 이렇게 봐라. 단서 조항에 40명을 뽑는 것들은 40명 중에 한 명은 아시아인을 써라. 이렇게 나와있다네. 단서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단서 조항이 법 조항이 이전까지는 없었대. 그러니까 원서를 안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저것도 모르고 이제 원서를 냈는데 아시아인이 그 천몇백 명이 보는 것 중에 자기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대. 그래서 이제 뽑아준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원서 지원 안 했냐? 아시아인은 가니까 이 법규가 바뀐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래갖고 이전까지는 아시아인 뭐 실력대로 뽑았는데 네 지금 뽑는 요때만 아시아인 네가 한 명만 등록을 내가지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너만 뽑았다는 거야. 야, 그래도 어떻게든지 뽑힌 거는 사실 아니냐. 뽑았으면 나를 일자리를 줘야지. 그래,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일자리를 주더래, 나중에. 그래, 가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데, 보니까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데, 노래도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뭐 마이클 잭슨인지 그 노래가 이제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는 뭘 가르쳤냐. 내가 여기를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넣어줬으니까. 나는 하나님 찬양을 한다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나 가르치고 보험성이나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 선생이 이상하다고 막 이상하게 보고 자기를 또 아시아인이라고 치노 그러더래. 치노가 뭐냐면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중국인을 비하해서 치노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무시하고 그래. 나는 이 사람아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내는데, 이 애들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자기 반 애들 불러갖고 이제 친하게 지낸다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애들이 또 어느 정도 좋아하더래. 그래갖고 지내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교사들이 알아가지고, 교사들이 이제 회의를 한다고 자기를 거기에 보낸 친구하고 자기를 불렀다는 거야. 불러가지고 그 회의를 하면서 당신이 왜 커리큘럼에도 없는 그런 예수 이야기, 예수 이런 걸 가르치냐? 이거는 커리큘럼에도 없으니까 빼라. 이거 안 빼면 당신 목 날라간다 그러더래.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당신이 잘못했다 그래라. 이제부터는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복음 쓰는 그런 거 안 가르치고 커리큘럼들을 가르친다고 말하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그래 자기가 나가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이때? 자기는 지금 밑바탕도 하나도 없고, 그 월급받아 겨우 생활하는데, 그것만큼 목 잘리면 일거리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사과하는 식으로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앞으로는 커리큘럼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문제인데, 자기가 그래 못 하겠대. 왜요? 하나님이 여기를 열어주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위신이나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에 손상이 갈 것 같아. 참 생각하는 게 이게 틀리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학부모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대요. 나는 유럽에 와고 내가 영어 실력도 짧은 것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넣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세속적이고 마이클 잭슨 같은 노래나 가르치고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면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점점 교회가 없어지지 않냐?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래도 못하니까 나는 이전대로 지금 하던 대로 합니다. 했더니 자, 쫓겨났겠어요? 안 쫓겨났겠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안 쫓겨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쫓겨났어요. 잘렸어. 그러니까 잘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또 이제
저기 된 거야. 백수가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온 그 친구에게 그랬대. 야, 내가 이 잘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뭐라 그러더냐 내가 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됐지. 저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속적이든 말든 그런 거 가르치면 되지. 네가 뭐 잘났다고 하니까 잘린 거 아니냐. 야, 내가 지금 이제 있을 곳도 없다 나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사람 그래? 그러면 공립학교는 안 되고 사립학교 이어줄게.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시 사립학교로 소개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요. 마음껏 이 일을 했대요.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 여러분에게도 줬고 그 사람에게도 줬어.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계좌를 붙여 이어야 된다니까요. 계좌 붙여 이는 게 뭐예요? 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내나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팍팍합니다. 예.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이든 세상 말씀이든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에 여러분이 올인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못 받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미도 주셨지만 주신 그 계좌를 여러분이 불러주면 진짜 여러분의 삶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기반이 다져진 거야. 다져지고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월급을 받았대. 참 이제 월급을 계속 이제 전에도 받았지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훅 주느냐 하면 야 선교사님 네 친구가 자기가 아는 그 친구가 뭘 받고 이제 학위를 받고 저 선교사를 나가더래. 그런데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더래 자기가. 그런데 이게 월급 받는 건 뻔한데 어떻게 도와주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확 드느냐 하면 내가 11조도 교회도 해야 되고 성경문대도 모두 내고 뭐 쭉 하다 보니까 10의 8이 날아가더래. 10의 8이 교회로 다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제 삶이 어렵죠. 자기 삶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니까 한 군데서는 어떤 마음이 확 드느냐 하면 내가 이 지금 돈 다 받아봐야 10의 8을 한다고 한들 그 돈 액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 게 적으니까. 이때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지 못한다면 언제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마음이 훅 들어가지고 그걸 꾸준히 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을 이제 하나님이 또 미국으로 불렀고 미국에 불러가가지고 미국서 교수 생활을 좀 하면서 이제 그 세계무역협회 이 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최연소 이사로 들어가고 수석 부총재로 최연소되고 총재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결정적인 것이 어디냐. 그 2001년도에 9.11 테러 났을 때 9월 11일 날 테러가 미국 났잖아요. 쌍둥이 무역협회 자기 그 무역 그 세계 무역협회가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에서 무너앉았잖아요. 그때 자기는 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로 계속해서 저걸 하는 거예요. 출퇴근을 이렇게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그 뉴욕에 아니야 그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커피를 이제 한 잔 먹으려고 보니까 커피줄이 쫙 섰는데 그거 다 기다리면 한 30분이 가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안 돼가지고 옆에 보니까 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저기는 왜 사람이 없지? 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데 이 그 아가씨가 일하는 아가씨가 자기가 영어로 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니까 영어를 못 하네 이 사람이. 그래 자기가 한참 뭐 영어로 하다가 뭐 저걸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한마디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저 자기가 아는 스페인인지 뭔지 다른 언어야. 이 양반이 5개국어를 해요. 이기돈 장로님이. 그런데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너 그 영어도 못하는 게 어떻게 여기 있냐? 어떻게 여기 저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왔는데 지금 그 주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거 커피를 못 판다 이거요. 이제 그 스페인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그러면 커피를 주라. 이렇게 하고 이제 커피를 달면 커피는 자기는 지금 아직 안 타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못 한다 그래.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딸기 주스를 한대.
그걸 이제 달라고 그랬더니 막 얼음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주더래. 그래, 그걸 한 잔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내렸는데, 비행기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내리면요 바로 거기서는 바로 자기 차를 타고 이제 그 맨하탄 그 무역협회까지 가는데 1분이 귀하대요. 1분만 늦어도 막 체증이 엄청나대, 뉴욕에.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는데 막 그때 이제 속에서 불어파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 주스 먹은 게 막 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차 타고 갈 일이 아니고 화장실부터 가는 게 급한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있는 게 약 20분 동안 있었대요. 20분 동안 있으니까 이거 이제 그 날에 그 회의하려고 했던 그 시간 스케줄이 다 이제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화장실에 있는데 지금 시간에 도착 못하니까 위에 그 회의실을 한다고 하는 15명 그 이사들 다 오늘은 못하고 내일 하자 하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또 너도 밖에 나와갖고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그 빚으로 일하는 사람 2사람 보내고 또 다른 사람도 밖으로 보낸대요. 일하러 보내고 자기는 늦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그 가운데 빌딩 바로 밑에까지 왔는데, 이게 뭐가 비행기가 위로 자기 위로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쿵 하더래요. 저는 비행기가 왜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떠가나? 순간적으로 얼뚜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벌써 쌍리빌레 한쪽에 부딪혔고,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어디 치냐? 자기가 있는 거기 77층이 뭐 자기 있는 사무실 그쪽을 치더래요. 그러면서 꽝 하는데, 아,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 정신이 들어간 거야. 거기 있으면 이제 죽는 거야. 그게 바로 밑에니까. 그래서 운전수한테 빨리 뉴턴해라.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차가 오면 뉴턴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중앙 분리대가 있을 때, 이래갖고 이쪽에 가고 싶어도 못 간대. 그런데 이쪽에는 차는 이렇게 밀렸지. 저쪽에서 오는 차는 보니까 막혔더래요. 왜 막혔냐? 거기에 뭐 공사한다고 저쪽에서 이미도 막아놔가지고 비어 있는 거야. 그 틈새에, 그리고 또 뭐 한다고 쭉 있는 중앙 분리대 중에서 한 10m가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야, 빨리빨리 저리를 돌려.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거기를 바로 나오면 지하도가 있대. 그 지하도를 막 달리면서 이쪽에 가는 차들을 향해가지고, 지금 저거 무너졌으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창문을 열고 하는데도요,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거 지나가는 차. 에? 누가 들어요? 근데 이 사람만 살아나온 거야. 그 앞에 있는 그 지하도의 중간, 저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는 거예요. 거기 무너져가지고. 자, 기적적으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고 기름지고 물도 풍부하고 이런 걸 주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외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땅인 거야. 그렇게 믿고 여러분, 나는 그걸 이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삶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냐를 자꾸 물으세요. 순간순간마다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니까. 주님께 두어야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에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내가 그게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그것이요,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를 않아. 하나님은 주었는데 내가 계좌를 안 불러주면 나한테 안 돌아오지. 계좌를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거나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야 교회 나와라. 또 때로는 위기가 있을 때 너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뭐예요? 계좌 불러주는 거라니까. 이 계좌를 불러줘야 나한테 흘러들어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보세요. 다시 와서 적과 꿀이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고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자, 이 땅이 위에서 아까 보았듯이 애굽 땅과 같이 발로 물대게 하는 땅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땅이지만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적과 꾸려는 땅이다. 두 번째,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 위에 있대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이 교회에 주님의 눈을 보고 있대요.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계좌번호를 적어주나?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해도 줬다고 딱 이야기를 해도 계좌번호를 안 불러준다니까요. 이거 불러줄 때마다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뒤에도 또 보세요. 13절도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계좌 불러주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홍순하게 안 한다. 가뭄 들게 안 한다는 거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리라. 그러면서 15절에도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릴 건데 마음에 미오고 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 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계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예,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님이 딱 명명해놔도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 10절 내가 예용해서 하는 게 있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사람이 이 모습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속이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도 받았어요. 근데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과 나에게 달렸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하늘의 크로노스의 이 카이로스의 엄청난 축복이 크로노스의 이 삶으로 땡겨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계좌 연결이 돼야 돼요. 땡겨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때로는요. 예수 믿다 보면 자존심이 막 상할 때 많죠. 그죠? 그건 내 자존심이야.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의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하는 그것이 안정감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를 아까 설명했죠.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안 두고 휙 내려가면 누구 자존심이 확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말씀을 했는데 복 주려고 말씀을 했는데 이삭이 그걸 확 무시했다. 그러면 뭐가 짓밟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 자존심, 그 자존심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어서